예, 마가복음이고요. 4장 27절. 아까 우리 시작할 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26절과 27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날씨가 무척 좋아서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나왔나 봐요. 그래서 교통이 엄청나게 아침에 끝내주게 막힌다고 곳곳에서 들으셨는데 그래서 조금씩 늦으신 것 같아요. 네, 끝나고 우리가 식사를 교회에서 제공하지 못하니까 오늘 같은 날은 그 공원에서 우리 식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마 밖에 놀이터 같은 데 나가서 거기서 놀면서 뒤에서 이렇게 옆에서 김밥이라도 먹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미리 그 김밥집에다가 아래층 김밥집에다가 미리 얘기는 해놨어요. 그래서 가서 김밥을 픽업하시고 들고 공원으로 뭐 아이들끼리 모여도 되고 넓은 사실 우리 교회 앞마당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지금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마가복음 4장 27절을 본문으로 말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 끌게요. 뭔가 지금 오디오 연결 또 넣어야 되겠구나. 됐습니다. 예. 오늘 주제 본문은 이제 4장 27절인데요.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과 좀 이어집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 들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들을 귀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9절을 본문으로 해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였었는데요.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제 타겟이셨다면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실은 네 종류의 땅이 있었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바로 사단에게 빼앗기는 자, 그리고 무지만 기독교인인 자, 그리고 또 세상 염려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자. 제가 이걸 좀 벗을게요. 그래서 뭐 핍박과 환난에도 끝까지 견디고 믿음을 지켰었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 나왔었습니다. 좋은 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였죠? 열매 맺는 그 결실을 맺는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받는다고 했습니다. 받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이었죠? 듣고 지켜낸다라는 거죠. 듣고 살아낸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을 얻는 이유는 그 양식으로 살려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듣기 위해 듣는 것이면 어쩌면 예배가 도피행각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지에 반응하고 또 그 반응한 자가 들을 게 있는 자라는 말씀이었었고요. 듣고 받아서 믿고 꼭 붙잡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인내하여 기다리는 반응이 믿음의 실체였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들은 자가 하나님의 이 나라의 메시지에 총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였었고요. 말씀을 듣고 받아 어떻게 그것을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삼가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소유한 깨달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워닝의 말씀까지 전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자인지를 말씀을 통해 듣고 받고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이 들을 게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는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라는 반응이 없으면 그런 절절한 어떤 고백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래서 좋은 땅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땅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연장선상에서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자라나는 씨. 지난주는 씨를 바른 땅이었죠? 마이크 바꿔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마이크 필요 없거든요. 근데 가끔 비행기가 날아다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이크를 딱 켜면 되는데, 네, 사실 이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으로 지금 마이크 목소리가 들어가서, 네, 현장은 이 마이크가 없어서 상관없는데 줌은 마이크를 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오케이. 자, 뿌려진 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뿌려지는 씨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실 거예요. 뭐냐면 지금 작은 씨앗이 작아 보이고 아무 영향력 없어 보이는 하나님 나라 같지만 현재는 그렇지만 장차 그날에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자라나는 씨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자라나는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그래서 현재 모습과 그리고 장래의 모습 초점을 두 군데 다 맞추겠습니다. 현재성과 미래성.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자, 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초반부터 달릴게요. 네, 조금 보통 제가 뒤에 달리는데 오늘은 앞에 초반부터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도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체험해야 합니까? 자, 1번, 2번. 둘 다. 정말 네, 저의 모든 그 마음을 다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둘 다예요. 둘 다. 미래와 현재. 자, 오늘 사실 두 가지를 다 살펴볼 겁니다. 현재이고 부분적으로는 현재이고 부분적으로는 미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많은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고요. 그런데 아직 어떤 부분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누릴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부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네.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그런 죄와 어떤 사단과의 그런 전쟁들 그리고 육신을 괴롭히는 병마와 사망과의 그런 결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고요. 승리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하고 그리고 육신이 병들었을 때 아직은 부활한 육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투병하고 또 기도하고 탄식함으로 또 그렇게 싸웁니다. 왕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 시간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견뎌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오늘 분명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죠? 믿음의 매우 중요한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에게 아직 다 완성되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예비되어 있는 위대한 미래가 있다는 희망으로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자,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왜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힘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그날 우리에게 완벽하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이 권세와 그 영광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왜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 왜 고통이 육적으로도 그렇고 왜 여전히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현재성과 미래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주님께서 넓혀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현재의 임재와
또 미래의 임재를, 미래의 완성을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인내함으로 좁은 길을 걸을 수 있고요. 그 고난을 견디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처럼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오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현재성,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임할 것으로, 로마가 금방 전복될 걸로 그렇게 소망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인데요. 일단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 가시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은 무엇이었다고요? 네,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윗 왕이 그렇게 통치했었던 그런 전성기 같은 그런 나라가, 막강한 나라가 온다는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를 보고 그 징조가 예수라고 그런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바리새인이 이런 질문을 한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기대처럼 관찰 가능한 명백한 징조와 함께 올 거예요. 결국에는 로마라는 바벨론이라는 세상이라는 그 제국이 결국 완전히 전복되고 업사이드 다운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결국 우뚝 설 것입니다. 해방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니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과 같다라면서 신비하게 얘기합니다. 미스테리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어떤 눈에 띄는, 눈에 보이는 건 없어. 현재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영어 공부하겠습니다. 그 20절, 21절 보시면 영어로 한번 볼게요. 21절만. 네, 21절에 보시면 Nor will they say, Look, here it is. 여기 있다. Or there, 저기 있다. 그가 아니라 For behold,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For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midst of you. 자, in the midst of you. 무슨 말이에요? In you예요? 아니면 in the midst of you예요? In you면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만 지금 in the midst of you라고 했어요. 너희들 가운데. 너희 안에가 아니에요. 지금 한글 번역은 조금 부족합니다. In the midst of you.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들 가운데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로마를 무력으로 전복시키거나 지상왕국을 세우지 않을지라도 아직 눈에 보이는 승리는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승리다. 하나님 나라다 하고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In you가 아니라 in the midst of you라고 하셨어요. 네, 이 difference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누가 질문했죠? 바리새인들이 질문했습니다. In you라고 하면 바리새인 안에라는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In the midst of you. 하나님 나라를 못 본 자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지 않은 상태에게 한마디로 죽은 영혼들이기 때문에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시지 않으시죠. In you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이 해석은 큰 논란이 있는 구절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영어는 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한 거죠. In the midst of you. 너희들 가운데 있잖아. 내가.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잖아. 너희 안에가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일어났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프레젠스 때문에 그것이 이미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임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본문들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2절. 28절을 볼 건데요.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지금 사람들의 기대는 로마를 전복시킬 왕을 찾고 있는 거죠.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지금 비꼬입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상한 소리 하죠.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여기서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지금 나라 개념을 쓰셨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28절 집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임하였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매우 다른 해석을 해야 돼요. 28절에 좀 전에 읽었던 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사단과 싸워서 그 강한 자의 집을 강탈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죠. 그게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람들을 사단의 속박에서 사람들을 사단의 소나기에서 그 속박에서 해방시킬 때 이미 그 나라의 능력이 그 권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말씀이시죠. 요점은 뭐냐면요.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이 시간 너희들이 보고 있는 now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지금이라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선포하는 구절 또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12절에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자기는 예수님이에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나 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 줄 알아요. 지금 나타날 줄로 지금 당장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릴 거라고 생각한 거죠. 12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주님은요 여기서 일부러 상황 설정을 뭐라고 했어요? 먼 나라.
먼 나라. 지금 예루살렘에 좀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그것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성취될 것처럼 분위기가 그렇게 차오르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고 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 권력의 중심 거점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지상 왕국을 세우려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당시에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이었어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일반적인 통념이었어요. 이스라엘 국가의 모든 원수를 멸망시킬 메시아, 세상의 진정한 평화와 의와 새로운 통치를 세울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통념이었어요. 예수님 바로 그 왕이 되실 것 같은 여러 징조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라가 지금 그렇게 오지 않고 먼 나라라고, 먼 미래가 될 것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왕권을 Return of the King, 왕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멀리 가서 거기서 왕권을 받아서 올 거예요. 멀리 갔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이제 하늘로 멀리 돌아가실 것이에요. 권능과 영광으로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고요. 다시 오시기 전에 얼마 동안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을 거예요. 먼 나라, 멀다고 했어요. 금방 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멀리에 있다는 거. 즉, 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먼 미래입니다. 현재며 곧 미래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수께끼 같은 말이죠. 네. 지금 살펴본 말씀들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현재예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살펴본 말씀들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여전히 먼 미래예요. 미스테리죠. 이게 무슨 말장난 같나요? 네. 수수께끼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게 주님 쪽에 선포세요. 이 신비, 이 사실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리새인만 혼란에 빠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도 갸우뚱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볼까요? 침례 요한도 아주 갸우뚱하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침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지금 의문을 던져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맞나요? 진짠가요? 갸우뚱한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마저 갸우뚱했어요. 혼란에 빠졌어요. 이렇게 헷갈리고 확신이 안 서니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싶을 정도로 배척했어요. 또 어떤 무리는 그를 왕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을 때 빌라도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척 당혹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빌라도가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18장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Are you the king? 너 정말 왕이야?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너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라면서 너가 지금 묶여 있는 거 안 보여? 너가 지금 나한테
반문할 위치가 아니야라는 얘기죠.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이 답변을 보십시오. 36절.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그런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빌라도 역시 지금 전혀 무지한 상태였어요. 왕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요? 오늘 살펴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는지 아니면 아직 임하지 않았는지, 내가 보는 예수라는 왕이 진짜 왕인지 아닌지, 어떤 부분이 나한테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 이것을 아는 자가 들을 게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신비, 그 수수께끼 같은 이 신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들을 게 있는 자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혼란의 배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고 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쭉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가서 천국의 비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어주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신비한 것은요, 그 신비는, 그 미스테리는, 그 비밀은 그냥 쉽게 말하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부분적으로 왔지만 완전히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초림과 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첫 번째 초림 사건과 그리고 장차 오실 미래의 재림 사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에요. 이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렇게 초림과 재림이 있다는 힌트가 있지만 명확하지가 않았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53장에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통받는 종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아, 완벽하게 와서 다 굴복시킬 것 같로 알았는데, 메시아가 그럴 줄 알았는데 고난받아. 자, 약간 이게 힌트만 있어요. 힌트만. 정확한 그림은 아직 구약시대에 주어지지 않았었죠.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다 주어지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이 계시를 드러내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신다면, 메시아가 오신다면 다 원수를 단번에 물리칠 걸로 이해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로 백성들을 모으시고 땅과 하늘을 새롭게 만드셔서 아주 영광스럽게 선포하시고 단번에 그것이 주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실 주님의 큰 날, 주님의 날, 주의 날, The Lord's Day, 그 날이 오는 것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의 날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두 단계로 일어날 것을 구약에서는 분명히 보여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구분 지으세요. 자, 예수님께서 죄를 속하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 초림의 모습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올라가신 이 주님이 앞으로 장차 성경에는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메시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약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님은요, 이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요 신비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든 원수들은 다 무릎 꿇고 패하게 될 것이고요.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와 우리가 겪고 있는 육체의 질병과 모든 부족함들이 영원히 완전히 사라지는 그 종말의 완성에 앞서서 미리 아주 작은 방법으로, 작은 씨로, 겨자 씨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조지 라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신비는
fulfillment without consummation. 무슨 얘기냐면 완성 없는 성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취, 그 구약의 성취가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왕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아직입니다. 우린 오늘 현재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실제를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또한 많은 축복과 궁극적인 블레싱들은 그 나라가 완성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위해 아직 주어지지 않고 예비가 되어 있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비밀, 그 신비, 그 미스터리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비유들을 쭉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우리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으로 씨 뿌리는 비유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천국의 미스터리,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 밑으로 16절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현재 지금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요, 또한 우리들은요, 옛날 선지자들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보고 싶어 했던 것들의 성취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또한 우리들은요, 그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것을 우리는 경험한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한 가지 신비가,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그 임재를, 그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듯한 약간 아리송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죠? 사람들이 기대했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 임했지만 어떻게 여기에 임했는지는 미스터리고 신비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로마를 완벽하게 굴복시키는 그런 나라로 인식했기 때문에 못 봤고요. 누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임했다는 천국의 현재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미래성, 그것이 천국의 미스터리, 신비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쭉 이 비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비유들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땅의 비유였었어요. 18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했기 때문에 그냥 요약만 할게요. 어떤 밭에는 하나님의 나라 씨가 뿌려졌지만 새가 와서 빼앗아 갔어요. 씨는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박해가 씨를 태워버릴 수도 있고요. 또 근심에 가시던 불이 씨를 질식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 좋은 땅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말씀, the word of the kingdom, the word of the heaven,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고. 말씀은 말씀인데 천국을 담은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뿌려졌지만 사라지고 누군가에게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이 비유의, 이 비밀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통치자인 왕의 선포죠.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있다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천국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직은 온 세상을 휩쓸어서 완성하고 있는
완성품으로 마치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라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일부는 열매를 맺게 자라나고 있는데 네 케이스죠. 네 케이스 중에서 세 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 빼앗기고 말라버리고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 열매를 맺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임박했음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우리 들을 게 있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씨는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늦기 전에, 완벽한 나무가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too late 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라고요. accept하라고요. 인정하시라고요. 믿으시라고요. 그것이 비유의 핵심이었었고요. 그 다음 비유가 곡식과 가라지 비유예요. 24절서부터. 마가복음에는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버전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24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9절에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죠. 함께 자라게 두라. 주님께서 이 비유를 왜 드셨어요? 지금 원수가 사단이 나쁜 씨를 뿌리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천국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지금 가라지까지 곁들여서 설명하세요. 뒤에 보시면 37절부터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37절 마태복음 13장 37절.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나 예수님이고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지금요 추수 때는요 왕의 아들들과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추수 때까지 곧 심판의 날 때까지 나란히 자라나고 있어요. 나란히. 37절에 해석 쭉 나와 있잖아요. 41절 좀 주목해 보십시오. 41절. 세상 끝에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자, 의인과 왕의 아들들과 악인이 공존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 동안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즉시 바로 게임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까지 가라지들은 심판받고 바로 알고 계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초림과 재림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악인을 멸하고 의인을 빛나게 할 겁니다. 아멘. 그렇게 미래에 임할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그것이 이미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그게 나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이게 이미 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그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41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말씀 집중하십시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지금 씨가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나무가 된다고 했어요. 자, 겨자씨 비유를 보십시오. 지금 완성된 완성품 나무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완성될 거예요. 맞아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겨자씨 하나리. 아까 바리새인한테 in the midst of you, 그렇게 하나의 작은 씨앗이었어요. 예수님은요, 밟히시는 씨앗이었어요.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군사적인 정복으로 로마를 뒤집어내 엎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겨자씨 하나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장차 자라나서 언젠가는 그 씨가 나무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뭐냐면요, 그런 한 번에 왈칵 엎어버리는 거 없이 이런 위험 있는 모습으로 메시아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보잘것없는 말구유에 태어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작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일 듯 말 듯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짓밟히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라는 자랍니다.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지금 세상 끝이에요. 그럼 계속 무슨 얘기하세요? 마지막 때 인자가 다시 임할 때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때 바로 의인과 악인으로 기다려 그때를, 그때 너희들이 다시 영광에 참여할 거야. 그날을 기다려야 돼. 하지만 이미 임했어. 이 더블 메시지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귀가 들을 게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물 던지면 그 그물에 걸린 사람이 다 이제 그 그물에 갇히죠. 선인과 악인도 다 그 안에 있어요. 그 네트 안에 있어요. 그 그물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물이 올라오는 그때, 해변으로 올라오는 때, 아직은 물에 있죠. 올라오는 그때, 장차 임하신 그 재림 그때 바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로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라나고 있어요. 지금은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그 나라의 비밀은 처음에는 겨자씨예요. 아주 미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묻히셨던 것처럼. 지금은 어쩌면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가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모르지만 함께 자라나고 있지만 일부는 진정한 제자고 그리고 일부는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마지막 날 모든 것이 밝히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와 미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취는 있었지만 완성은 아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밟히는 듯 보여요. 너무 미미해서 아무 소리 못 내고 예수라는 가치관이 마치 소수 가치관이고 그렇게 묻힙니다. 예수 이름 꺼내는 것이 너무나 바보 같은 모습이고요. 대세에 묻히는 작은 씨 같습니다.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이 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선교지에서 그렇게 밟히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11장 37절 칼로 죽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 지금 현대에도요. 어떤 지역에서 무슬림 지역에서는요.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밟히고 있어요. 그런 밟힐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죠. 그래서 많은 눈물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총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총칼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공격과 보이지 않는 압제와 세상의 가치관의 짓눌림이 있습니다. 저 역시 부족한 저에게 주님 맡기셨던 교회들을 위해서 흘렸던 많은 눈물들이 있어요. 지나간 교회들을 보면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 과거에 우리 라이프 미션 교회 이전에 옛 교회에서도 그렇게 구석에 몰려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많은 일들, 지금은 지나서 말할 수 있지만 칼로 제가 죽임을 당한 건 아니었지만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각자 동일하고 비슷하고 유사한 상황에 있어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시간을 겪고 있으실 것입니다.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그렇게 천국을 품고 사는 게 너무나 바보 같아 보이지만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은 없는 것 같지? 밟히는 것 같지? 근데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예레미야서 31장 34절. 왜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모든 세상이 다 나를 보도록 나를 우뚝 선 나무로 쓸 거야.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야. 그날이 올 거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주님 뭐예요? 그날에 내 새끼들은 다시 내가 품고 가라지는 모르겠다. 그날에 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어두움이 없겠고 다시 궁핍이 없겠고 다시 압제됨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 또한 쓸데없어요. 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지금 작아 보이지만요. 아무 영향력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요. 현재는 그렇지만 장차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날에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만큼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는 들기 있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완성시켜 줄 거라는, 그래서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거라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과 인내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성취됐지만 제한적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다 모으세요. 근데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인내로, 믿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거룩함을 사랑했고요. 세상의 가치보다 주님 나라의 가치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때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나눠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우리는 들을 게 있는 자로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왕은요, 자신을 희생제물로 속죄제로 단번에 들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왕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서 모든 원수가 그의 발 아래에 있을 때까지 계속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이 통치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왕은 이미 우리에게 왕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상속자로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무기인 성령의 검인 말씀 우리 사용해 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누리게끔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주어졌지만 장차 또 임합니다. 우리 그렇게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밟히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내 거잖아, 좋은 물고기잖아 하실 그날을 우리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며 우리 말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